자, 성경 같이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산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부하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이제 절기율법 중에서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절기인데 이제 사실은 7번째 절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통산적으로 7절기를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다 지킨 것이 아니었고 3절기만을 특별히 이제 의무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3절기로 하자면 이게 이제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런데 초막절기는 수장절 절기라고도 표현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나 민수기 같은 데서는 수장절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장막절이라는 말씀이 별도로 이제 그 열왕기편 이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똑같은 절기인데 그 명칭을 자꾸 달리하기 때문에 혼동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경륜적인 하나님의 그 행정에 따라서 시대적인 어떤 전환에 따라서 절기의 명칭이 바꿔질 수가 있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 얘기는 어제 내가 오늘 일단 띄워놨었는데 어제 참여를 못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겹쳐지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참고를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읽을 말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부터 차근차근 읽어가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 레위기 23장은 7절기가 다 나와 있죠, 거기.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이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이든 절기든 다 사실은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신앙인의 기본 자세가 돼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의 선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일곱 번째 절기 긴 말씀을 다 읽었어요. 율법적으로 이걸 이제 실행을 할 때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까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해라. 이렇게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주례예요. 포장을 쳐놓고 그 사람들은 장막 생활하니까 광야 동안은 그 장막을 이렇게 풀로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지붕을.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 절기를 7일 동안 행하는 율례였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레위기 23장 특히 이 40절 부분을 별도로 강조해서 읽은 것은 신약성경에 초막절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랬던 거 생각하실 수 있죠.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을 거기에 최종적으로 적용을 한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다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도 성경이 이제 시작부터 계시록 끝까지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으로 이것을 지킨 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이렇게 오늘 모임에 온 거예요. 이 절기를 실제로 실행하는 내용은 민수기 29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 아주 복잡한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다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좀 다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민수기 29장 12절부터가 초막절 절기를 어떻게 실행을 할까를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기록이 됐는데, 이따 내가 이제 산수 공부 잘 하시고 있는지, 이게 집중해서 성경을 잘 읽고 있는지 질문할 거예요. 이게 다 읽고 나면은 정신 들여서 읽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12절부터 읽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끝났다 그 말이죠.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첫째 날이에요. 초막절 첫째 날은 수송아지 몇 마리? 13마리. 산수 공부 잘 하셔야 돼. 이제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은 14마리를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 3 소의 제사를 드릴 때는 소재를 10분 3의
한 흰의 10분 3을 소재로 드리라 그랬고, 수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 2,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 1, 어린 양은 10분 1, 수양은 10분 2, 소는 10분의 3의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소는 떡 3덩어리, 수양은 떡 2덩어리, 암양은, 어린 양은 떡 1덩어리 소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소를 제사로 번제로 드릴 때는 떡이 몇 덩어리예요? 3덩어리면 소 한 마리당 3덩어리라고 해놨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산수공 물어볼 거라고 그랬잖아. 소 한 마리당이잖아 지금. 각기 10분 3씩이니까 13마리 소. 그러니까 그렇지. 예. 산수공부 정신대리라고 그래 지금. 예. 세상사에 이런 것에 그냥 여기 시달리다 왔기 때문에 집중력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 지금 소를 13마리를 불살날 드릴 때는 한 마리당 떡 3개씩 갖다 바쳐야 되니까 39덩어리를 같이 불살려야 되겠죠. 자, 이제 둘째 날로 갑니다. 17절부터.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몇 마리? 그럼 늘어났어? 줄어들었어? 네, 한 마리 줄어들었네. 야, 2마리의 1년 되고,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수양과 어린 양은 줄어들지 않았죠? 소는 줄어들었죠? 첫째 날 한 마리 줄어드는 소는 누구? 예수님. 네. 둘째 날은 예수님이요? 스데반. 예수님 다음에 실제로 순교자는 스데반 아니야. 하나님이 일꾼으로 죽는다 이게요. 자꾸 순교자가 자꾸. 그래서 소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자꾸 그 충만의 수가 채워지면 장막절기도 끝난다 그 말이단 말이야.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까지 설명해 놓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쭉 읽어가는 거예요. 둘째 날은 소가 한 마리 줄어들었어요. 20절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몇 마리? 그럼 몇 마리 줄어들었어요? 이제 2마리가 줄어들었죠. 넷째 날, 그럼 나머지는 재물이 똑같으니까. 넷째 날은 23절 수송아지 몇 마리? 10마리. 다섯째 날은 9마리. 여섯째 날은 8마리. 마지막 날은 7마리. 수송아지 7마리로 마지막 날은 제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8째 날은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여기서는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드릴 것이요. 여기 와서 제물이 딱 바꿔졌죠. 8째 날에 와서 8째 날에 다시 드려지는 수양 1마리와 수송아지 1마리는 누구? 재림하신 예수. 시대가 바꿔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7날 지난 다음에 8째 날로 가면 제물이 다시 하나로 또 바꿔져 버렸죠. 누가 제물로 누구를 위해서 드려진 거예요?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로 새로 드려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시대의 시작에 예수님이 드려졌죠? 7마리로 드릴 때까지 7일이 계속 지나죠?
그럼 교회 시대가 끝났겠죠? 제8일째는 새 시대가 왔죠? 새로 소가 한 마리가 다시 들여져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구약성경의 느헤미야서를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한 얘기를 감 잡아야 돼, 감. 이제 세상 사람은 육감을 잡는데 우리는 영감을 잡는 거예요, 영감. 감이 없는 사람은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 경영과 당연히 관계가 있죠. 시대에 따른 어떤 우주 경영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게. 즉 반복된다 그런 말이야. 반복된다. 느헤미야서 8장 13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죠. 자, 돌아온 무리가 초막절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기록한 것이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어요. 13절부터 읽습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대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부성한 나무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좋은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랬어요. 유대교에서 예수께로 나온 무리들은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해서 왕으로 등극식을 하러 들어가실 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나귀가 가는 길에다 깔아놓기도 하고 많은 무리들이 양 길에서 쭉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면서 찬양을 해가면서 영접을 해줬죠. 이것이 초막절이다 이거예요. 그게 사실은 신약에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초막절날 그랬던 거예요. 초막절 때. 명절 큰날 곧 명절 끝날 곧 큰날 외쳐 가라사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그때 초막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식을 하러 들어가신 다음에 외친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 어디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건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요한복음 7장 3절, 요한복음 7장 있어 봅니다. 요한복음 7장 우선 3절 읽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초막절이었었어요. 네, 초막절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초막절 절기를 1차적으로 실현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이루시는 분이죠. 율법을 응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죠. 성경을 이루려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초막절 때 얘기해요.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쭉 읽어 내려가면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이 명절이라는 건 초막절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러 가셨죠. 율법을 예수님도 다 지켰죠. 그러니까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한다.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 사람 저렇게 보고 다 나름대로 자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다 그 말이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는 없더라. 예수님에 대하여 말을 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했다라는 말이겠죠. 당연히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랬어요.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글자를 배우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랍비 학교에 가서, 율법 학교에 가서 율법 선생들에게 율법을 가르침 받은 적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운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글자를 몰랐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성경 단어 사전 가지고 땄다 붙다 하면 큰일 난다고 내가 자꾸 그러는 게, 한번 큰일 난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를 알아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성경 자체를 추구하는데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도 뒤져보고 뭐 여러 가지 번역본들도 읽어보고 하는 것이 그게 좋은 자세지만, 히브리어를 단어를 안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지금 히브리어를 전문으로 자기네나 모국어예요. 모국어. 그 말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요. 히브리 말밖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미워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자 줄쳐놓습니다.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면 예수를 보낸 하늘 아버지도 있고 유대교 지도자들을 보낸 사탄도 있죠. 사탄의 사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 예수님이니까 누가 보낸 어떤 종에게 무슨 말씀을 가르침 받을 거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결정되는 거죠. 이제 이건 영적 죽음을 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는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한테 가르침 받으면 죽어요, 살아요? 반드시 죽는, 정령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왜?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이는 마귀 자식들이 하는 짓이죠. 예,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여자를 빼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현대어로 말하자면 신학교 교수를 통해서 신학을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구원이 있다라고 자부해가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 가르침을 받으면 죽는다 산다? 다 죽는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정령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꼭 아셔야 돼. 이제 기독교 완전히 이 얘기하면 이제 기독교 뒤집어지게 돼 있어. 이거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 이의 가르침을 받아야 사는 것이죠. 그게 생명나무 실과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생명나무 실과 먹는 거죠. 이런 이치를 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자꾸 신학적으로 뭐셨다고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그런 소리 오면 100% 조심해라 말이야. 그거는 다 미혹의 영이다. 그것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구원시키는 건 아니죠. 스스로운 자는 다 누구 것으로 말한다겠어요? 제 것으로 말한다. 제 것으로. 보내신 이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하는 걸 가지고 성경에 근거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할 뿐이다 이거예요. 자기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부터 근원부터 모든 과정, 전 과정을 넣어서 경륜적으로 이것을 흐름을 따라서 성경 해석하는 바를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죽고 사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것이냐,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의 장막 밖에 쫓겨날 것이냐 하는 이렇게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뭐 내가 설명 안 해도 이미 이제 다 드러났죠. 다 명함에다가 전부 다 국제요. 국제 세계 뭐 다 무슨 회장 뭐 회장 앞에다 감독 회장 뭐 또 뭐 당 회장 뭐 하여튼 다 그렇게 해놨어. 예수님 보고 유대인들이 당신 명함 좀 내놔봐 하면 무슨 당회장 명함 가지고 내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아시란 말이에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의불의라는 것은 이렇게 가르는 거다. 의불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막 그 사람 뽑소할 사람이 아주 얼마나 옳은 일만 하는지 몰라. 이것을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영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 뒤편 계시록으로 바로 이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 7장 저기 기왕 요한복음 7장 저기 37절 이후를 조금 더 읽고 계시록으로 가야 되겠다. 명절 끝날, 무슨 명절 끝날이요? 초막절 명절 끝날이죠? 제7일이에요. 야, 그러면 소 몇 마리 잡아야 돼요? 7마리 잡는 날이요. 예, 아주 이제 산수 공부 잘했어. 예. 첫날은 몇 마리로 시작했죠? 13마리로 시작을 했어요. 예, 아주 이제 산수 공부. 내가 지금 일부러 내가 이거 지금 딱 저기 지적을 해 놓은 거예요. 정신 들여가면서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에요. 우주 가운데서 가장 큰 날이 어떤 날이에요? 참 초막절의 끝날이에요. 그날이 제일 큰 날이에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하는 날이에요. 우리 윤자매님이 예수님한테 시집가서 왕이 등극할 때는 그 아내가 당연히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등극식에 같이 해야죠. 거기 다 참석하셔야 돼. 우리 지체들은. 만약에 여기 참석 못하면은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주의 왕의 황후가 되어져 가지고 등극식에 참석하겠냐. 그러면 여기 오지 마 이제. 근데 주님 앞에 서면 너는 말이야 뭘 가르쳐 놨길래 애들이 이 모양이냐 이러면 내가 뭐가 되겠어요 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예수님은 이 생에 사는 동안 자기 영광을 구한 일이 없죠. 그럼 영광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님께 영광을 주셔야 되는 문제죠. 그 영광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동일하게 지금 등극식에 참석하는 것이 영광이니까 말이야. 여기 참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단 말이야.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지 않으면 등극식은 꿈도 못 꾸는 얘기가 되겠죠.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라는 말은 오리라한 그 선지자냐?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거 질문이 나왔었죠. 요한은 나는 아니라 예언된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 위에 형제들 중에서 세울 거다 예언이었죠. 그래서 메시아는 그 선지자로 오시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는 이방 땅으로 취급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는 어둠의 자식들만 사는 처소단 말이야. 바닷가에서 생선장수에서 사는 사람들이 뭐 시장에 가서도 생선장수 아줌마 옆에 가면은 우리가 사다는 먹지만 좋은 냄새는 안 나. 다 좋아 안 해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걸 보면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는 상태에서는 깜못해버려. 이 사람들이 성경도 그렇게 잘하는데 문자대로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일이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왜 그랬다고 그랬느냐.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선생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감히 예수께 손을 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아직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거죠. 자꾸 죽이고는 싶은데 뭔가가 막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온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계시록 7장으로 갑니다. 자, 지금 초막절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은혜의 때로 전환시키는 지점에 예수님이 이걸 이루신 것이죠. 이제 교회 추수가 끝나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공의의 시대가 당연히 오게 되는데 한 시대 이제 얘가 바꿔진단 말이에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때, 무화과의 때가 온다. 이거 이방인의 때가 지나가면 무화과의 때가 오게 돼 있어. 사람들은 무화과가 열매를 맺겠느냐고 예수님한테 저주받았는데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는데 어떻게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가 부활되느냐고 있을 수 없다. 이러고 지금 그래가면서 부천연설 주장하는 자들이 무화과의 비유를 막 부인해버리죠. 그러면 예수님이 괜히 헛소리 한 거예요? 예수님 때는 무화과의 때였어요? 아니었어요?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입만 무성히 깊고 저주를 받았지만 이때는 예수님 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지만 계시록 7장의 때에는 무화과의 때가 왔다 이거예요. 포도나무의 때가 끝났어. 이제 반대로 예수님이 오셔서는 포도나무의 때죠. 포도나무의 때가 끝나면 무화과 나무가 부활된다는 거예요. 가지도 연해지고 연한 새싹을 낸다는 거예요. 바짝 말랐는데 그것이 구약시대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미 예시가 된 거 아니에요. 마른 막대기가 생명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럼 마른 막대기는 누구를 말한 거예요? 아담을 말한 것이다. 아브람을 말한 것이잖아요. 아브람이 나이가 99세 됐으면 썽썽한 쌩쌩한 살아있는 나무요, 소망 없는 나무요. 아내가 경수 끊어진 데가 옛날이면 소망 있는 나무요, 소망 없는 나무요. 여기 뭐 이제 경수가 아직 안 끊어진 분도 있고 끊어진 분도 있고 아주 끊어져 보면 알아, 소망 있는지 없는지. 끊어지면은 남편 옆에 오는 거 좋아하시러? 따로 살자고 그러지. 자연적으로 또 그때 되면 애들이 쓰던 방을 또 비워놔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그래서 각 방 다 쓰게 돼 있어. 근데 그게 너무 편해.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라는 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내가 옆에 있으면 잠을 못 자. 불편해가지고. 또 아내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남편이 옆에 있으면 잠을 못 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더 자연스럽고 편케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경수가 끊어지기 전에는 그게 뭐 내용이 다투고 뭐 이제 그만 살자고 말다툼 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죠. 옆에 남편이 없고 옆에 아내가 없으면 뭔가 허전해가지고 막 더듬어 쌓고 그러지. 이런 것을 보면은 인생사의 이치만 봐도 하나님의 행사라는 건 너무 놀랍다. 때를 따라서 하는 일이 너무 놀라운 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 그게 불편하지가 않아.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레를 마른 막대기로 만들 때가 차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부활 생명을 상징하는 거잖아. 하나님은 부활이신 하나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버렸어. 이스라엘 12지파가 영원히 버림받아요?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결단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민진만 골라가면서 했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예수님한테 그냥 대적오고 덤비고 얼마나 민진만 해. 그러는데도 근데도 아주 버리지는 못한데. 인간 나라에서도 막든 놈이 아니면 조강지처는 절대 못 버리는 거예요. 조강지처는 안방에다 모셔놔두고 밖에 나가서 바람을 필지라도 조강지처는 누가 손댔다가는 뒤집어지죠. 다른 사람 손대면. 사람이란 다 그런 거예요. 이게 하늘이 정한 이치대로 살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계시록 7장 부분을 읽겠습니다. 8절까지는 각 지파마다 12,000씩 인치는 얘기가 나오죠. 8절까지는. 그리고 나서는 9절부터는 이 일 후에니까 12,000씩을 인치는 계시를 보여준 후에 그 말이겠죠.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인을 치는 계시를 이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 이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14장에 지파 구분이 없는 14만 4천과 여기 나온 14만 4천은 전혀 지금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14만 4천을 두 번 이루어야 되겠는가 말이에요. 그 수를 왜 두 번을 차고야 되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농사꾼인데 농사하는 분이 때를 따라서 어떻게 농사하는 것을 모르면 농부가 아니죠. 농사하는 사람이 때와 시기를 몰라가지고 무슨 농사를 해. 지금이 봄철인지 지금이 가을철인지 이걸 모르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창세기 1장 넷째 날부터 큰 하늘의 광명체 또 많은 별들을 두셔가지고 날짜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계절의 변화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 보고 이제 인생 돌고 돈다 뭐 이제 돌고 돈다. 회전의자 돌듯이 막 이제 도는 거야.
우주의 경영을 말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시라는 건 내 때라는 말인데,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내 계절, 내 때를 몰라가지고서야 그게 인생이냐 이 말이야. 사람이요 그게? 봄철에는 씨를 심어야 되고, 여름철에는 가꿔야 되고, 가을철에는 결실되게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늦가을에 다 거둬들이고, 겨울철에는 그거 먹고 마시고 집에서 쉬는 건데, 그러니까 장막절은 농사가 다 끝나서, 추수가 다 끝나서 장막에 자기 집에 들판에 있던 국물 다 들여다 갖다 쌓아놓고 나면 장막절이 오겠죠. 절 얘기가 이렇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도 이런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못 알아들으면 짐승이다 이게 짐승. 자, 이제 그럼 9절부터 이제 읽어 나갑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여기 큰 무리가 지금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하고 있죠. 복음서에 나오는 그 내용과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한 시대가 완전히 지나간 다음을 말하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서에 뜬 내용과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다 이거예요. 시대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야, 이 사람들은 짐승의 때에 세상 나라에서 큰 환난을 몸으로 다 경험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날 전에 다 배려감을 받아가지고 황후가 되셔가지고, 아까 황후가 되라고 하니까만 좋아하시지 말고 이제 그 전에 대례감을 받아야 돼. 경수가 안 끝났어도 데려가셔야 돼. 할 수 없어. 인간 나라에서 누리면 끝났으니까. 그래야 어린 양의 혼인에 왕의 등극식에 황후로 참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만 추구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때를 따라서 합당하게 행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믿음이요. 믿음대로 행한다. 그게 의를 이루는 거니까. 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을 했는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아까 7장에서 구원받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계시록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 추수가 끝난 다음에 새 시대 사람들을 말한다 이거예요. 짐승의 때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을 몸으로 다 경험을 해서,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죠. 몸으로 다 그 큰 환난을 경험을 해봐야 알아. 그런데 그거 하고 싶으시면 조금 더 사시고, 전에도 없고 후회도 없는 그런 큰 환난은 지금 미리미리 조금씩 야곱야곱 환난 가운데 다 지내서, 큰 환난이 와도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더 이상 탈 것이 없이 재만 남은 사람이 미리 되면은 다 황후가 되게 돼 있어. 시간이 됐어요 벌써. 끝까지 일단 7장을 읽고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오른편 양들이죠. 염소들은 이 찬양할 거 아니요. 염소들이 뭐 종려가지 들고 주님 영접 안 할 거 아니요. 새 시대의 주님의 양들이에요.
현재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전에는 우리가 주님의 양들이지만 새 시대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주님의 양들이다 이거예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랬으니까 우린 큰 환란 그때 맛봐야 돼요. 맛 안 봐도 다 알아요. 풀무풀 세상에서 아니 지금 사는 것도 징글맞아 죽었는데 뭐 꼭 짐승일 때 3년 반이나 가는 것을 가서 풀무풀까지 가서 던져줘가지고 그것까지 경험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앞에 7 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신 말씀 중에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 환란을 면하게 해준다는 거잖아.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냥 면해줘야지. 꼭 여기 그냥 큰 환란을 몸으로 당하고 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눈물 칠칠 흘리다가 눈물 좀 닦아주세요. 그렇게 구원받을 필요는 없죠. 이런 구원을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겨우 받은 구원이다. 겨우. 넉넉히 받은 구원이 아니야. 우리는 다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받는 구원, 다 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시게 하였느니라. 다 이들이 흰옷 입었다겠죠. 구속받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리니. 여기는 초막이라고 하지 않고 장막을 지셨다 그랬어요. 장막을 지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